우리의 구원자이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선하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는 참 좋으신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와 복을 주옵시고, 또 심령이 새겨져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못나고 자격 없는 종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 수종들며 또 나팔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시대를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육신적으로 보면은 살만한 시대죠. 먹는 것도 풍부하고 편리하고, 저희 어릴 때는 먹는 게 없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어떤 집은 너무 가난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입이라도 들자 이래서 남의 집에 보내기도 하고,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팠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님은 세탁을 할 때에 겨울에는 강에 가서 얼음을 깨고 하는 걸 봤습니다. 손을 호호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지만 가족을 위해서 아무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요즘은 뭐 자동차 또 옷도 얼마나 따뜻하고 패션인지, 저희 아내가 대구 가서 2만 원짜리 무슨 옷을 하나 사줬는데 몇 년 입어도 따뜻하고 아직도 입습니다. 정말 모든 게 풍요로워요. 편리하고. 조선시대 이전에는 여성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여성은 종과 같았습니다. 저희 어릴 때도 바가지에 밥 먹는 여성들 많이 있었고요. 또 아기 낳고 또 밥도 짓고 시어른 모시고, 그래도 혼이 나서 그냥 허겁지겁 밥을 먹고 애 먹이고 농사일하고, 참 살기 어려운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얼마 전입니다. 요즘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인권과 직분을 마음껏 누리는 시대입니다. 뭐 시험 치더라도 조금 더 불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뭐 아주 시끄럽고 떠드는데 카페 가보면 와글와글합니다. 주로 여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편리하고 풍요롭고 풍족한 이 시대에 어떤 할머니, 불신자 할머니가 어디서 지나가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까 너무 죽기 싫대요. 이렇게 편리한 이런 좋은 세상에 좀 오래오래 살고 싶다고. 제 손가락 10손가락 매니큐어 발라도 됩니다. 세탁하는 데도 지장 없고 밥하는 데 지장 없고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나 좋은 시대.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패하고 악하고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고 타락하고 죄가 많아지고 관연하고 잔인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악한 것을 좋아하고, 하물며 불신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희 어릴 때는요, 하나님 욕하는 불신자가 없었어요. 교회도 욕 안 했어요. 목사님도 욕 안 했어요. 왜? 교회 욕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주의 종 욕하면 하나님 벌 주신다. 하나님이까지도 안 가요.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교만하고 겁이 없는지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주의 종을 욕하고, 끄리낌이 하나도 없이 양심의 가책도 없이 화인 맞은 양심과 같이 마음껏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죄를 지는 것 같이 말도 못하고 피해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WCC 종교다원주의 하는 신학자도 목사들도 성도들도 있어요. 종교다원주의라는 건 모든 종교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오봉산이 있는데 대동으로 올라가든지 물검으로 올라가든지 화재로 올라가든지 정상은 같은 데 간다. 불교든지 기독교든지 유교든지 마호메트든지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아마 불신자들은 모르면 굉장히 마음이 넓고 이해심이 많고 타당하고 합리적이고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또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은혜 받았다 신령한 것 같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계시받았다 하면서 자기 감동받은 걸 더 하나님 말씀 위에 놔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악한 신앙들, 율법주의, 정죄하고 판단하고 구원의 은혜와 감사는 없이 목사님은 이게 틀렸고 장로님은 이게 틀렸고 권사님은 이게 틀렸고 모든 건 다 기준으로 틀렸어요. 구약적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극단적 개인주의가 돼서 요즘 어떤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겠답니다. 왜? 내가 결혼해서 뭐 때문에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묶이는, 아기 놓으면 내 인생은 어디 가고 왜 아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왜 부모를 위해서 사느냐. 내 인생은 나의 것인데 꼭 필요하면 남자친구 만들면 되지. 아멘 할까 싶어서 걱정이 돼. 꼭 필요하면 여자친구 만들었다가 필요 없으면 좀 내고 그러면 자유롭고 그럴 것인데 왜 결혼해서 묶이느냐. 뭐 이런 생각들 상당히 많이 가집니다. 세상의 물이 교회에 들어와요. 부패한 생각들, 불신앙의 생각들, 교회에서 민주주의 하자, 인간적 인본주의 생각들, 그러면 교회는 파선하고 무너집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신령한 강물이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세상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속화된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혹은 목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리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굳게 서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불신자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무너져요.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에 파선하게 되고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풍부하고 편리하고 안전해 보이는 시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악하고 피폐한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고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강의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있음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에 6.25 이후 70년 동안 전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 70년 동안 전쟁 없는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편안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북한은 핵이 있든지 말든지 우리는 안전하다.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아니라고, 편안하고 편리하기만 한다면 괜찮다. 아니죠. 우리는 영적인 것을 보고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죄에서 해방받고 사단에서 해방받아. 그래서 우리는 참 자유인이다. 방종이 아닙니다. 자유는 법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이웃집에 중요한 물건을 훔쳤다. 그럼 내 자유야. 그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면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벌어서 내가 좋은 물건을 산다. 그거 자유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가 아무렇게나 어떻게 살더라도 나는 이제 죄도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 그건 방종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요즘 한간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믿고 뭔가 또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있죠. 물론 다른 분들도 계획자들이 다 그랬지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강조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행위는 구원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표 이제 따놨으니까 이제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심해서 욕을 먹어요. 잘못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4장 5절 4장 5절 3절까지는 있고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아라.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다 보니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게 성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구나. 행위도 있다. 행위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아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했는데 갈라디아라는 지역은 로마의 행정구역인데 큰 지역을 말합니다. 경상남도 양산 이러듯이 북갈라디아가 있고 남갈라디아가 있는데 남쪽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학자들이 남쪽에 있는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편지했을 거다. 그게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곳곳에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그 교회를 세워놓고 고민을 한 후 이제 바울이 떠난 후에 율법적 이단들이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부터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란이 온 거야. 그런가?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이 됐어요. 모세 율법은 1500년이에요. 1500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늘 그걸 지키고 왔는데 이제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했다가 우리가 지금 우리 조상들이 지킨 게 얼마인데 2000년, 1500년 동안 지켰는데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그거 말이 되냐? 이게 지켜야 된다. 그게 또 헷갈린 거예요. 그런가? 그래서 쉽게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게 아니다. 내가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혹 천사가 와서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두 분이네 얘기해요. 갈라디아서를 소로마서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진리적인 교리적인 부분이 많고요. 로마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반면에 갈라디아서는 단호하고 전투적입니다. 이유가 뭐냐? 로마 교회는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복음도 알고 진리를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필요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써진 책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율법적 이단에 대하여서 강하게 단호하게 내가 전한 복음 외에는 혹 천사가 와서 전하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하게 해요. 그리고 전투적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바울 서신 중에 저주를 받을지어다라 하고 쓴 건 여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두 번이나. 무서운 말씀이죠. 또 할례를 받는 사람 중에는 악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아이고 뭐 그 할례 받는다고 뭐 율법 지킨다고 내가 뭐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이런 생각이죠.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교회 안에 신사를 갖다 놨어요. 먼저 참배하고 예배드리라. 평양의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는 우상 숭배가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하고 통과시켰어요. 교회 안에 순경들이 총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반대하면 잡아가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 잡혀간 거예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이고 뭐 우리가 마음으로 뭐 우상 숭배 하나 그냥 국가의식이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합리화시킨 거죠.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 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손해볼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든지 믿음을 고백하는 확실한 견고한 신앙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바울은 내가 직접 썼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대피를 해요. 그 말은 굉장히 중요하고 사도의 권위로 분명하게 말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말씀 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가시가 아마 눈이 좀 어두웠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당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바울이 사도냐? 12사도 중에 바울 이름이 있냐? 마띠아 같이 공동체가 세운 것도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안디옥에서 파송한 선교사일 뿐이야.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거기에 미혹받아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구나. 그럼 바울의 가르침도 오류가 있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분명히 사도권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받을 때도, 소명을 받을 때도, 아니 목사님 사명은 뭐고 소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죠? 사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내게 일을 맡긴 것, 직무를 맡기는 것입니다. 바울이 내가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여기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의 교회에 다니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구나. 이게 사명이에요. 그럼 소명이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입니다. 콜링.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주의 종으로 부르셨다는 이런 확실한 소명이 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훈련하고 함께 하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소명을 받는 건 아닙니다. 바울은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사명을 받았다. 1절 뭐 내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내게 사명을 주셨다. 사도행전 26장 14절 18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여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너희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함이니. 이게 사도권이에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만드시고 내게 또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나는 사도. 빌립보라에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친근함을 씁니다. 낮추고. 근데 갈라디아서는 사도된 바울이라고 그래. 나는 사도의 권위로 너희들의 잘못을 책망한다. 근데 이 갈라디아서는요 칭찬과 격려가 없습니다. 그 말은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율법적 이단이 와서 살짝 건드리고 말았는데 금방 훅 넘어갔어요. 네가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나느냐?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이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이 와서 흔들고, 사이비가 흔들고, 세상이 흔들고, 불신하는 사람이 흔들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견고하게 주님 올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바울이 사도가 된 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신학 대학원 가서 졸업하고 훈련하고 이러면 목사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까? 그 과정은 있지만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소명, 부르심. 그게 없으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안 돼요. 힘들면 떠나, 어려움 떠나.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소명이 있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운 것이지 인간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인간이 만든 것도 아니고 훈련해서 된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동등을 말합니다. 바울 신앙은 항상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동등되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사람들 만나보면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가 하나님인 건 잘 안 믿어진다. 죄송하지만 구원하고 별 관계 없을 겁니다. 기도 응답도 안 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까지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많은 사람이 영접시키는 걸 봤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사람이 많아. 시켰는데 왜? 그냥 영접하면 된다. 뭘 영접하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나의 주가 되고 하나님 되심을 알고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 주인으로 마음에 모실 때 구원받습니다.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안 돼요. 제가 전도를 많이 해봤다니까 그러시네. 그냥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그래 돼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초대교회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의 신앙이 아주 확실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늘 마음에 기쁘는 내가 기뻐야지가 아니고 마음에 내가 기쁘려고 안 하는데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왔어요. 근데 전도는 잘 안 되더라고. 신앙생활이 뭔가 잘 안 돼요. 제 40대 40살 때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놓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 도말을 하셨다고 그래서 알고 부활을 믿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성취되더라고요. 응답이 오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건 너무 중요하구나.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신 겁니다. 아멘. 그럼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았다.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들 향하여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같은 동료로서 함께 있는 모든 자들이 무슨 얘기냐면, 내 혼자 썼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동력자들도 이 갈라디아서가 나하고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신앙이다. 나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우리만 믿는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수십여 개 인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건 우리만 믿는 거 아니에요. 아주 보편적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으로 주인으로 믿었으면 그분을 인정해야지. 내 삶의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지식대로,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신앙생활이 잘 안 돼요.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고 인정하고 물어보고 따라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모든 것 거저 주시는 바 선물. 구원도 은혜요,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천국 갈 수 있는 것도 은혜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은 행복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행복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 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구원할 때 공로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열심을 가지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시대라는 건 사탄이 주관하는 시대, 사단이 종된 시대, 사단이 속임수 안에 범죄하는 시대.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어디요? 허물과 죄 가운데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따라서 누구요? 마귀를 따랐어요. 마귀를 따라 사는 게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게 악한 세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윤리적으로 악한 것도 악하지만 본질적인 악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 사는 시대가 악한 시대예요. 하나님 볼 때. 그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것은 은과 금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사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취하신 겁니다. 그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속. 히브리서 9장 11절 14절 말씀 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하신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 때 양, 송아지 이런 거 잡아가지고 너희 육신도 깨끗하고 속죄받았다고 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짐승의 피가 내 육체를 깨끗하게 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으로부터 모든 죄에서 너를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을 숨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완전한 사랑입니다.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대신 죽게 하심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단, 율법적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할례받고 행해야 된다. 이게 왜 하나님께 그렇게 악하고 바울이 너무나 분하고 악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했느냐 하면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예수 십자가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다. 그 예수님의 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노력, 할례가 포함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십자가의 구원으로 부족하다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아니야. 내가 있어야 돼. 세 번째, 자기의 의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려는 아주 악한 데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전하지 않아. 부족해. 내 노력이 필요해. 내 노력을 덧붙여야만 돼. 모자라는 거야. 그 말은 하나님도 모자란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사탄의 말이기 때문에 바울이 너무 분해서 저주를 받을지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합니다. 구원도 완전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도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보면 구원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줬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은 때로는 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사는 마음을 가지는 게 그게 믿는 사람의 증거입니다. 아이, 나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편은 따랐으니까 괜찮아. 그건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고 이렇게 사는 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없다. 글쎄 여러분, 믿음이 너무 약해서 기절했든지 아니면 안 믿고 있든지 구원의 은혜가 있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분은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게 돼요.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돼요.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자기 자랑하고
자기 교만하고 자기 나타내고,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대에 있었고 죄의 종이요 사탄의 종이요 세상의 종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며 참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전하며 얼마나 복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기쁜 마음으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